샬롬, 반갑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 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지저스 스토리, 약속의 성취, 7월호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를 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사울의 죽음은 사무엘상, 하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의 전환기를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였던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 이 세 명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 이후 다윗의 40년 통치를 기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의 분기점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사울이 죽었을 당시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그는 한 아말렉 청년에게 충격적인 두 가지 사실을 듣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본문 4절 하반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과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은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에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합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하반절 말씀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자살했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청년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아말렉 청년의 거짓 보고를 들은 다윗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본문 11절 말씀에서 자기 옷을 잡아 찢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본문 12절 말씀에서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금식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옷을 찢는 행위와 금식은 극한의 슬픔을 표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 블레셋에 패배했다는 사실에 큰 슬픔과 영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본문 15절 말씀에서 자신에게 거짓 보고한 아말렉 청년을 죽입니다. 물론 그 청년이 사울을 죽인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세 가지 행동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은 사울에 대해 개인적 감정을 철저히 배제했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이 문제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일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는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감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온유함으로 내가 미워하는 영혼까지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이러한 삶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주차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때 갖게 되는 공통된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입니다. 저는 필립 얀시가 말한 이 세 가지 질문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을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실망하지 않은 인생이 이 세상 어디 있을까요?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금세 하나님께 실망하고 돌아서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러한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해답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주차 본문 말씀은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죽음 이후의 장면을 기록하죠. 본문 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본문 3절 말씀에서 헤브론에서 총회를 열고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죠. 하나님의 약속이 오랜 기다림 끝에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통일왕국의 왕으로 취임할 때 그의 마음에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비록 목동에 불과했지만 푸른 초장에서 양떼를 돌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비록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만난 후부터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죠. 그의 인생은 끝없이 추락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0장에서 자신의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을 피해 왕궁을 탈출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줄곧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눈에 불을 밝히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 이잡듯이 온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지는 사울을 피해 그는 숨고 또 숨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참고 또 참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한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위를 총 40년간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그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통치하였습니다. 혹시 내 인생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스케줄이 달라 걱정하고 계신가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계십니까? 마치 처음과 끝이 하나로 연결된 메비우스의 띠처럼 우리 인생의 기다림은 그 끝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마치 꼬인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도 모릅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원에도 올라가고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지루한 기다림은 여전할 뿐이죠.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앞에서도 큰 비를 소망했던 엘리야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과정을 준수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의 약속이면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견디는 게 능력입니다.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다림은 좌절의 시간입니다. 절망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기다림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부디 이런 삶을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내 인생의 기다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주차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를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다윗의 이미지는 열정과 집념입니다. 그는 목표를 한번 정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 여건이 녹록치 않고 또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여러 난관에 봉착해도 그는 우직하게 전진합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으로 차근차근 준비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기틀을 잡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여 신정왕국의 토대를 다지죠.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을 나단 선지자와 상의하죠. 특별히 본문 2절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이 거하는 백향목 궁과 언약궤가 안치된 장소를 대조합니다. 여기서 백향목 궁은 예루살렘 정복 이후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지어준 왕궁입니다. 다윗의 눈에 자신이 거하는 백향목 궁에 비해 휘장으로 덮인 언약궤가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안치할 성전 건축의 비전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성전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임재 처소입니다. 성전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이죠.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늘의 성이 바로 성전입니다. 영어 단어 sky 그리고 heaven, 이 두 단어는 하늘을 뜻합니다. 하지만 sky는 물리적인 하늘을, heaven은 영적인 하늘, 천국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성전을 heaven castle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스카이 캐슬을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천국의 영광으로 가득한 헤븐 캐슬을 짓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며 나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내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비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의 인생에 무엇을 짓고 계신가요? 혹시 나의 야망으로 가득한 내 인생의 스카이 캐슬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헤븐 캐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모여 미래가 됩니다.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오늘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짓기 원하시는 성전 설계 도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 순간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여 내 인생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성전을 짓기 원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출애굽 시절부터 집에 사신 것이 아니라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앉아있다라는 뜻으로 이방 신들은 신전에 앉아 사람들의 공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거니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신들처럼 인간이 만든 집에 갇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거하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결핍과 아픔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깊숙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내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일상의 문제를 이해 못하시는 불통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면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의 삶의 필요와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절망으로 가득한 내 인생에 돌파가 일어납니다. 슬픔으로 가득 찬 내 인생에 슬픔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주차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본래의 상태로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
자정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정 능력은 현재의 상태를 본래의 상태와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기 위한 인간 스스로의 노력, 저는 이것을 영적인 자정 능력이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 말씀의 다윗은 영적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전혀 판단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자연스럽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마 모든 일이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했겠죠. 점점 자신의 범죄를 잊어갔을 것입니다. 이때 영적인 자정 능력을 상실한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세요. 저는 여러분과 영적인 자정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두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여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 무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 감각은 무뎌졌습니다. 신앙의 양심은 제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그의 마음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 죄를 지적했을 때도 다윗은 그것이 자기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분노하며 답합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 말은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분명 보이는데 자신의 죄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영적 자정 능력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죄 가운데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 결국 영적 파멸의 길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마침내 나단은 다윗을 향해 선포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한마디는 잠들어 있던 다윗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 성경 묵상을 통해, 때로는 주변 사람의 권면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하기 위함이죠. 시편 107편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드러내는 거울일 뿐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잃어버린 영적 자정 능력이 회복됩니다. 죄를 죄로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능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정죄의 시작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무너진 영혼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영적인 자정 능력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회개는 하나님께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인 자정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며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우리는 보통 다윗의 죄를 이야기할 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보다 더 본질적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업신여겼다라는 말은 단순히 무시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에게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다고 지적하십니다. 결국 다윗의 범죄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조금씩 멀어진 결과 죄라는 열매가 된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광야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 자정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연결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씀 안에 머물 때 죄를 죄로 분별합니다. 유혹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 방향을 바로 잡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멀어지면 영적 감각이 무뎌집니다. 죄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집니다. 결국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 죄 가운데 머물러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는 비결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죠. 죄를 마음에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을 다스릴 때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자정 능력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떠나는 사람은 죄에 가까워집니다. 특별히 삶이 안정되고 형편이 좋아질수록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윗의 실패는 고난의 때가 아니라 성공의 때에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추고 말씀을 통해 생각과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멀어지면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 자정 능력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회복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며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금년 7월에 주만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깊게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